지금 공부하는 곳은 이제 8정도에서 제7번째 정념, 마음챙김 공부에 대한 건데, 이 내용은 여러 차례 같이 지난 법회에서도 다뤘지만은 다시 한번 비구 보지스님이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전 처음에 세속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억제한 후 수행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사라는 빨려가 나오는데, 이때 세속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세계,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세계, 이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뭔가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납니다. 이게 싫어함입니다. 이거를 애증이라고도 하는데, 애욕과 싫어함이 일어나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경험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험에 대해서 욕망으로도 또는 분노로도 끌려가지 않고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하면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챙김을 확립하면서 수행할 때에, 마음챙김을 확립시키는 수행을 할 때에는 그 욕망과 싫어함에 대한 억제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더 나아가지만은 5가지 덮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들이 행복하거나 또는 명료하게 깨어있거나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면 좋은데, 마음은 항상 육문, 안이비서신이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욕망과 이 분노의 마음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나태함, 정신적으로 나태함에 빠져서 게으름과 졸음에 빠지거나 또는 불안과 우울에 빠져서 지내거나, 그래서 의심에 사로잡혀서 지냅니다.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에서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는가,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덮개가 없는 삶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우울 등의 5장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 명상의 기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 5가지 덮개가, 탐욕에서부터 의심에 이르는 5가지 덮개가 좀 약화됩니다. 절에 오셔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시고 힘들고 하면은 절에 오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 불교의 신앙 활동과 수행을 한다면은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의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불 수행을 하든 또는 뭐 절을 하든 또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든 5가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의심 속에서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혐오 등의 이런 영향력, 5가지 덮개의 영향력을 극복해 나가면은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정진이나 마음챙김이나 분명한 암, 분명히 알아차리는 이런 긍정적인 본질이 더 깨어나고, 자신의 몸이나 느낌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법에 대한 4가지 대상을 거듭거듭 관찰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 느낌, 마음 상태, 법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마음 챙김으로 대상을 삼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이 수행의 발전 순서는 관찰이 설명하는 용어에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호흡에 대한 명상을 합니다. 물론 호흡을 의시로 해서 다양한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관찰한다.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 생리적인 활동이고, 숨을 안 쉬면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때는 결국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겁니다. 물을 안 마시면은 한 일주일 버티고, 음식을 안 먹으면 한두 달 버티고, 근데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숨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생리현상인데, 이 호흡이 우리가 깨어있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집중하는 그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보통은 코끝에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명상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명상도 호흡 명상이 가장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면은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호흡 명상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 다음에는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수행을 처음 하면은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불편하시죠? 지금 벌써 많이 불편하세요? 오래 앉아 계시면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편안한 자세도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한데, 처음에는 불편한 느낌을 관찰하다가 이게 가라앉으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그다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한 관찰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것을 관찰하고 또 편안해지는 것도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립적인 평정심으로 점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관찰은 처음에는 탐진치에 물든 마음, 졸립고 그 다음에 산만한 마음에서 점점점 집중되고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 공부이지만은, 초기 불교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 그런 우리 정신입니다. 정신에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왕과 신하들이 있듯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과 강요들이 있고,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듯이, 중앙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둘러싼 마음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잘 집중되고 자유로워지면은 점점점 마음에 이 힘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해탈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관찰은 처음에 5가지 장애로 시작해서, 장애가 극복되면은 이제 삼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오운의 형태이든 육군 육경의 형태이든 오운과 12처의 관찰을 하기 시작하고, 이 관찰이 잘 되면은 좋은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불교 수행은 처음에 도입이 조금 어렵고, 그 도입만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행복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처음 도입 부분이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무슨 고행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부처님의 수행은, 고행은 부처님이 6년간 해보셨지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는 고행을 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용맹정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맹정진 안에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이 일어날 때 잘 견디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지, 어떤 형태로든 좌선이나 또는 걷기 명상, 일상의 우리 동작들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면은 점점점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특히 삼매를 개발하면은 부처님께서 가신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발자국은 희열과 행복과 평정심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칠각지의 경험으로 나타나고, 칠각지를 개발하면은 이제 깨달음의 뭐라고 할까요? 칠각지니까 한 7분응선까지 이렇게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칠각지가 개발된 다음에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이뤄서 열반을 체험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런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삼매나 또는 지혜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진을 열심히 하면은 점점점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결국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열반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을 이루고 번뇌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을 정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의 전체 체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의 속성, 즉 열반의 직접적인 실현에 이르는 그 가능성을 달성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위파사나로 연결되면서 그 자체가 위파사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궁극의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좀 더 펼쳐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해졌나요? 글씨 보이세요? 수행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하면은. 그런데 뭐가 복잡하냐면 나타나는 경험들이 복잡해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그리고 이게 안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 이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것들도 다 이제 관찰해야 될 주제니까, 처음에 몸에 대한 관찰, 까야 아누파사나는 14가지 주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호흡, 마음챙김, 그 다음에 행주자와의 4가지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 일상의 모든 동작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부정한 특성, 부정관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요소,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다음에 9가지 묘지에서의 관찰을 하는 것. 묘지에서의 관찰은 지금은 하기 어려우니까 사진을 보면서 또는 백골, 해골 같은 것을 보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골을 멀리서 안 찾아도 돼요. 우리 이게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부정관을 하는데, 먼저 피부를 관찰합니다. 근데 피부는 아름답다, 매끈하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피부를 한번 다 벗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벗기지 마시고, 껍데기를 싹 한번 벗겨놨다, 이렇게 한쪽에다 피부를 다 벗겨서 이렇게 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을 다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덩어리가 있겠죠? 근데 뼈를 다 추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사랑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씻고 닦고 바르고 해가지고, 때로는 리프팅도 하고, 보톡스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이 얼굴이 결국 피부 한꺼풀 벗기면은 정말로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뼈를 관찰할 때 머리하고 뼈 하면은 이 해골이 이렇게 그려져요. 제 해골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지만은, 그래서 종종 요즘에 부정관 하면은 이게 전율이 올라옵니다. 이게, 수행의 결과가 조금씩 경험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지금 1년 하고도 몇 개월 더 했으니까, 그때마다 매일 부정관 한 3, 4분씩 하고, 그 다음에 죽음 명상도 하고 하지만은, 몸에서 일어나는 이 시체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이 몸이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장례식 치르면서 보낸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저는 작년인가 저 아는 이제 수행 가르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스님 모시고 가서 제가 오랜만에 목탁 치면서 같이 연불하면서 그 입관하는 의식할 때 들어가서
그분이 몸을 닦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 3, 4일 되니까 몸이 다 굳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보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보고 다 시신을 보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에 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이렇게 관찰할 때 그분의 그 누워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 피부를 보면서 아, 나도 죽으면 저렇게 누워서 누군가 내 시신을 닦고 그 다음에 염을 해서 화장을 하든 뭐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 죽음 명상을 하면서 이 시체에 대한 이 관찰이 내 몸에 대한 그 부정관을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훨씬 더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공덕을 쌓는 일이다. 공덕을 쌓는 일 중에 최상이 수행하는 일이에요. 지금 마음챙김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생을 잘 사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가장 현명한 공덕을 쌓는 일은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지혜의 핵심은 무상을 관찰하는 일, 무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몸에 대한 관찰을 중에서 이 부정관, 묘지에서의 관찰이 그렇게 연결된다. 무상과 죽음에 대한 관찰. 이걸 매일매일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안정과 그 다음에 지혜와 평정심이 생겨납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걸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몸에 대한 관찰은 쉽습니다. 비교적. 지금 몸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몸에서 일어나는 이 경험에 대한 관찰 중에서 이제 윗바사나로 들어갈 때 직접적으로 관찰에 들어가는 것은 요소의 주의 기울이기, 다투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소, 지수화풍 4대로서 몸을 분석해 보는 건데 물론 우리 몸이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요소들을 자연의 요소로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가지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앉아 계시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감각들을 보시면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감각이 방석에 앉아 계시면은 바닥이 엉덩이나 또는 발이 닿아 있는 부분에 느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는 몸이 이렇게 안에 있는 수분의 어떤 특징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리면은 몸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영집하는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침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고 가는 것들이 물의 요소고 불의 요소는 체온.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밖에서 느껴지는 온도들도 느끼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체온입니다. 36.5도로 유지되는 그 체온과 바람의 요소는 지금 앉아 계신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손발을 움직이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지금 모든 동작들은 다 바람의 요소의 드러남입니다. 근데 밖에서 바람의 요소들은 부는 바람으로 나타나고 뭐 기후의 변화 이런 바람으로 나타나지만 몸에서는 그게 동작이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트림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다 바람의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에도 바람이 있고 그 요소들로 몸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지수화풍의 요소들은 밖의 자연세계의 네 가지 요소들과 다르지 않구나. 근데 어떤 인연으로 내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이 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신 것들, 물이 뭐 60% 차지한다 하니까 물을 늘 하루에 뭐 1~2리터씩 마시고 있으니까 그걸 충당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양분들 섭취하고, 그 다음에 뭐 미네랄들 섭취해가지고 이 몸을 구성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있어요.
죽으면은 그냥 둬도 썩고 장례 치르면은 이제 화장하면은 물기 다 날아가고 영양분들 다 날아가고 약간의 이제 뼈만 조금 남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요소이다. 이 몸은 그런 요소로 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는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포장해서 애착을 느끼는 것보단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애착을 끊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들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노출시켜서 지혜를 길러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몸에 대해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로 변화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이 계속 노화 현상을 겪고 또 불편한 것도 생기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몸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기르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래 살면 100년 안팎을 살고 짧게 살면은 뭐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또는 뭐 60, 70에도 죽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이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살면서 경험되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지혜를 개발하는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해도 마음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몸의 불편함이나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머리가 좀 빠지든지 머리가 휘어지든지 주름이 좀 생기든지 별 관계 안 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 몸이 이렇게 늙었구나, 내 몸이 이렇게 아프구나, 내 아픈데 새끼들은 찾아오지도 않네, 용돈 줄 때만 얼굴 비치네 뭐 이러면서 섭섭해하고 그래요. 우리 불자인 어떤 배우가 연세가 80대 중반이시던데 용돈 줄 때만 자식들이 온대요. 누구라고 하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용돈 얼마 주냐니까 한 번 오면 100만 원씩 준대요. 아니, 당신이 80이면 자식들은 60대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게 은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은행으로 보는 건지 무슨 뭐 장학금을 주는 여전히 FM 어머님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 우리가 몸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은 자기하고 관계는 잘 맺고서 가야 됩니다. 불편해지는 대로 공부 삼고 몸이 편안하고 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정진하고 몸이 불편해져도 마음이 짜증내지 않고 잘 관찰하면서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집착을 줄이고 해서 이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내려놔야 다음 생에는 인간보다 더 나은 천상에 태어나든지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더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몸에 대한 관찰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몸을 생각할 때 부처님은 몸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을 억지로 학대하지 말라. 몸을 학대하는 방식을 부처님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보신 게 숨을 안 쉬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극도로 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안 드셨어요. 6년간 고행하시면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도록. 근데 이것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다시 드시기 시작했고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공덕이 생겼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것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되는 두 분의 공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자타. 깨닫기 직전에 부처님에게 올린 수자타의 공양, 유미죽을 올렸다고 하는 마지막에 찬다. 춘다. 찬다가 아니라 춘다의 공양.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 드신 공양이에요. 이 공양, 첫 번째 수자타의 공양은 부처님의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서 깨달음의 토대가 됐고, 마지막 공양은 열반에 이르기 직전에 올린 공양인데 부처님이 소화를 못 시키셔요. 왜 소화를 못 시키셨냐? 너무 기름진 음식이었어요. 너무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냥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부처님은 소화기관이 약화되어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음식 잘 소화 못 하시잖아요. 아주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미음 같은 걸 드셨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음식을 드시죠. 근데 부처님 드십니다. 드시고 배탈이 나세요. 그리고 뭐 토하기도 하시고 설사도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남은 음식은 그냥 다른 곳에 이렇게 묻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춘다의 공양 때문에 내가 열반에 드는 게 아니다. 나는 열반에 들 때가 돼서 열반에 드는 것인데 춘다가 올린 공양은 수자타가 올린 공양과 함께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춘다를 위로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몸에 대해서는 고행을 하지 말고 잘 보살피고 잘 보살핀 다음에 수행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를 빌려온 얘기 말씀드렸나요? 농사질 하면 소가 없을 때 소를 빌려와요. 요즘에는 농경기를 빌려온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소를 통해서 농사졌으니까 소를 빌려왔어요. 이게 돈도 줘야 돼요. 빌린 돈도. 농사 져가지고 걷어들이면. 근데 소가 잘못하면 다칠까봐 아까워서 집에다가 외양간에 넣어놓고 먹이만 줘요. 그 일은 자기 혼자 나갔어요. 소가 피둥피둥 살찌겠죠. 나중에 돌려줄 때 소 살쪘다고 돈 벌금 물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빌려온 소니까 나중에 그냥 음식은 최소한 먹이고 결국 돌려줄 거니까 일만 시키자 해가지고 아주 극도로 음식을 안 주면서 일만 시킵니다. 가지고 소가 삐쩍 마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부려먹는 수도 있어요. 처음에 소는 이 몸을 먹이고 재우고 그냥 게으르게 만든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고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질환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고, 두 번째 소는 너무 학대시켜가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죽는 경우예요. 이 두 경우 다 어울리지 않고 적당히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된다. 먹이를 주는 게 우리 몸을 음식을 먹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잠을 재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 이 생에서 이 빌려온 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간다.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소가 엄매하고 울면은 발 버리지 마라 그런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소가 또 한번 엄매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다고. 이게 수행자가 돼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빚을 갚으려고 소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몸 관리는 여기서 이제 몸을 관찰하라고 했죠. 관리하라고는 안 했는데 수행을 하려면은 건강을 잘 유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운동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나 명상을 열심히 하시면은 몸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나가면 수명이 1, 2년씩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어떤 약이든지. 최대한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으면 위험하면은 조절할 정도로만 최소한을 드셔야지 그거 믿고서 당뇨나 고혈압 방치하고 계속 약을 드시면은 10년 이상 드시면은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약은. 약 안 드시는 분, 손을 안 드시네? 약 드시는 분, 다 드셔요? 당뇨약 드셔요? 고혈압 약도 드시고? 최대한 운동과 음식 조절로 잘 조절을 하시면서
요즘에 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없게 잘 하시면서 몸을 잘 관리하셔서 몸의 관찰 통해서 지혜를 기르시고, 그 다음에 느낌의 관찰입니다. 느낌은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세 가지 느낌인데, 느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몸도 없앨 수도 없고 느낌을 피할 수도 없어요.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느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느낌들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느낌을 관찰할 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편한 느낌에 대해서는 짜증과 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는 무지가 생기지 않도록,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느낌은 이렇게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몸에서도 일어나고 마음에서도 일어납니다. 몸의 감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결국은 나태함으로 바뀌면은 수행을 안 하고 계속 게을러지는, 아까 소를 데려다 놓고 음식만 먹이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안락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안락한 상태로 정진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을 더 향상시키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몸이 좀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짜증이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마시고, 이제 몸이 이 고통으로서 이제 빛을 털어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고통들은, 괴로움들은 과거에 지은 악업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공양하시고 몸에 탈이 나셨잖아요. 이 탈이 부처님이 과거생에 지은 업들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부처님의 육체로 태어났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지만은 몸에서 그런 고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몸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은 괴롭지 않습니다. 몸만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없어지고 하는데, 또는 뭐 없어지지 않으면은 그 고통을 가지고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게 되지만은 마음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하고, 그래서 몸이 불편할 때 마음까지 불편해지지 않도록, 우울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몸이 무겁고 힘들어지면은 마음도 울적해지지만, 그때 울적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달래줘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은 몸도 많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법회에 나오셔서 그 일요일마다 이렇게 큰 스님 법문도 듣고 또 원순 스님 법문도 듣고 여러 가지 법문을 들으면서 다 마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방 몇십 리에서 법문을 하면 법을 들으러 가라, 이게 보살계에 나와 있어요. 보살계, 보살 48경계에 나와 있어서, 어렸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보살계도 받고 했으니까 그것대로 따른다고 여러 군데 가서 법문도 들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법을 듣고 자꾸 익히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느낌에 대한 관찰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것들은 견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선하실 때 1시간 앉아있기로 하면은 30분 정도 지나면은 좀 다리도 저리고 뻣뻣해지고 하지만은 잘 견디면은 나중에 1시간 정도 앉아있고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은 견디고 마음의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물론 병이 난 고통들은 이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불편함들은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자세를 잘못 잡으면은 좌선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잘못 주무시면은 일어나서 목이 상당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목 디스크가 온 게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어떤 동작을 잘못 취해서 자고 나서 몸이 불편한 것은 천천히 그것을 관찰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낫습니다. 병원에 가볼 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의료체계가 잘 돼 있어서 병원에 너무 자주 가신다 그래요. 근데 병원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치의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약은 어디로 가라, 이 약은 어디로 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몇 군데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종합병원에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병원마다 다 약을 지어줘요. 근데 다른 약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때. 여기는 신경통약, 여기는 뭐 위장약, 여기는 고혈압약 다 지어주면 나중에 그 약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의사들은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몰라요. 앞에 무슨 약을 줬는지. 근데 사실 병원에 갈 때는 한 병원에 갈 때 지금까지 먹던 약을 다 가져가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알 거 아니에요. 이 약과 이 약이 상충된다는 걸. 자,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일어날 땐 원인을 잘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무리 안 되게 자꾸 움직여줘야만 그 통증들이 점점 완화되고 풀어지고 끝까지 풀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만성 류마티즘이니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을 때는 적당히 진통제를 먹으면서 다스리면서 그 통증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서양에서 연구해가지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한 게 처음엔 육체적인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몸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고통과 함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료에 많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초조하게 갖지 말고 여유롭게 가지면서 좀 친밀감 있게 내 집에 찾아온 불청객이지만은 잘 지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느낌에 대한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좋은 느낌의 욕망이 나쁜 느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 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12연기에서 수연의 느낌 다음에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그 고리를 우리는 직접 끊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끊을 수 있고 매일매일 끊을 수 있고 이것을 끊는 일이 결국은 무명을 끊는 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무명은 너무 깊게 숨어져 있어서 잘 안 나타나니까 가래가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 갈망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든 뭐 행복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가래든 또는 더 이상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뭐 자살의 가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 느낌 다음에 일어납니다.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끊임없이 약화시켜서 끊어내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이게 몸의 고통이 상쇄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도 몸이 편찮으신 적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신 카사파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이런 분들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몸이 아플 때 다른 제자를 보내서 가서 칠각제를 얘기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 존자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병상에 있는데 다른 제자한테 시켜서 가서 마하가섭 존자한테 가서 마하가섭한테 가서 칠각제를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스님이 가서 가섭 존자한테 누워 계신 분한테 칠각제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아라한들은 다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들은 이미 칠각제 수행을 다 마쳤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다시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수행할 때 칠각제를 경험했던 것을 일깨워줘서 마음에 기쁨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기쁨과 행복감이 다시 생겨나면서 몸이 아픈 것이 이제 나아버려요. 신기하게 몸이 나아요. 근데 부처님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시중을 드는 제자 보고 칠각제를 좀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티 삼보장가에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택법의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편안함, 경안의 깨달음의 요소,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당신의 칠각지 경험을 다시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몸도 나아요. 왜 그럼 제자한테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부처님은 혼자서도 가능하셨겠지만 당연히 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아픈 제자한테, 사람한테 가서 법을 얘기하면서 그 법으로, 근데 이전에 경험한 법이어야 되죠. 그 법을 통해서 자기 몸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몸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문안 가가지고 그냥 병문안만 하고 오지만은 실제로 가가지고 짧게라도 같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해 명상도 하고 연민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몸도 관찰도 해보고 호흡에 집중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법문 많이 듣고, 물론 많이 아프면은 무슨 소리 듣는 것도 힘들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짧게라도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병에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관찰은 이제 8쌍에 대조되는 마음인데, 욕심이 생길 때 욕심 있는 줄 알라. 그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라.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이에요.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화가 없어지면 화가 없어진 줄 알라. 어리석은 마음을 어리석다고 알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는 줄 알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음이 좀 없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내 수행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럴 때 내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알고 다시 그걸 알아차림으로써 그 판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는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마음이 침체될 때, 위축돼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그럴 때 그 마음도 알고, 산만해질 때는 산만한 마음도 알라.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네 쌍의 8가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삼매를 닦아서 고귀해진 마음을 고귀해졌다고 알고, 삼매를 닦지 않아서 고귀해지지 않으면 고귀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아서 향상되면 향상됐다고 알고, 삼매를 닦지 않아서 향상이 안 되면 향상이 안 됐다고 알고, 또 삼매를 닦아서 집중되면 집중됐다고 알고, 집중이 안 되면 안 됐다고 알고, 또 일시적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졌으면 자유로워졌다고 알고,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지거든요. 5가지 덮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많이 생겨나고 하지만,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고 안다. 이 4가지는 삼매의 유무나 삼매가 더 향상되고 향상이 안 된 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삼매를 닦는 것을 의미해요. 삼매를 닦는다.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삼매를 닦아서 마음속에 번뇌가,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가라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나중에 이제 동아시아로 와서 선불교로 와가지고 마음 한자가 이제 핵심 요소가 됐지만은, 물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기실론에서 나와서 일심, 이문, 3대 해가지고 한 마음에서 성별심과 그다음에 진여심이 이렇게 전개 나와서 중생심과 또는 부처의 마음도 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마음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은, 마음 자체는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으면은 삼매를 닦아서 5개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집중력을 일으켜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대한 관찰도 항상 잠들어 있지 않는 한, 또는 내가 기절해 있지 않는 한 마음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 마음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욕심내고 있나? 화내고 있나? 또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서 혼란하게 혼돈되어 있나? 또는 우울해하고 있나? 이게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상태를 잘 일단 보면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은 마음이 점점 정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관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가지 범주의 법들입니다. 5가지 덮개, 욕망, 분노, 혼침과 졸음, 들뜸과 우울, 회의적 의심과 그 다음에 5가지 무더기, 색수상인식의 오운, 그 다음에 12가지 감각기관과 대상, 12처, 안이비서신이 색성향 미쳤고, 그리고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인 7각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이게 생기면은 이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수행은 5가지 덮개를 부딪힘으로써 어려움을 겪다가 오온과 12처를 관찰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7각지가 경험되면서 좋은 상태를 맛보다가 마지막에 사성제를 분명히 꿰뚫어 아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4년처 수행의 전체 구조입니다.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핵심은 몸과 느낌을 관찰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5가지 덮개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면서 내려놓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의 경험을 오온으로든 12처로든 반복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각지가 일어나면은 수행이 많이 향상된 상태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성제가 마음에서 체득될 때까지 열반을 경험할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7년간 해봐라. 또는 6년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1년씩 쭉 줄이다가 나중에는 6개월, 5달, 3달, 1달, 그리고는 일주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은 집착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아라한, 집착이 남아있으면 아나함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주석서에서는 중군기의 사람이 법을 들어서 제도될 수 있는 중군기의 사람들이 최대 7년에서 일주일 사이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근기가 하면은 언제 깨달을까요? 상근기는 하루 만에 깨달을 수 있다. 하루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깨닫기도 해요.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있어요. 케마라는 이름의 왕비인데, 케마 왕비는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아란이 돼요. 그냥 왕비의 옷을 입고 아란이 돼요. 부처님 법을 딱 듣고 아란이 되고 나서 왕이 옆에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합니다. 아란이 된 제가자는 출가를 하든지 오늘 당장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왕비가 열반에 드는 것보다 출가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란이 되고 출가를 해요. 빈비사라 왕은 이제 수타원이 돼서 아들에 의해서 유폐돼서 죽지만은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니까 수타원이 됩니다. 근데 왕비는 그렇게 깨달아서 아란이 되고 출가를 해요. 출가해서 아란이 되면은 자유롭게 나머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남자로서 아란이 된 당일 아란이 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제가 본 거는 이 케마예요. 그리고 케마 이 스님은 나중에 이쪽에 그 당시 적국인 이쪽 코살라국의 파세나데 왕이 자기 주변에 누구 현명한 스님이나 바라문들이 없는가 이렇게 찾으니까 신하가 이 근처에 케마 스님이 계십니다 하니까 왕이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자기 서로 사촌지간이기도 서로 그냥 사돈지간이긴 하지만 그 마가다하고 코셀라 두 나라에 서로 으르렁대는 두 나라에 왕비였던 사람이 비구니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비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가서 삼배를 올리고 법문을 듣습니다. 그 법문 중에 핵심 내용이 이 세계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케마 스님한테. 그러니까는 열애를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고 비구니 중에서 지혜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리푸타 존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이제 비구들은 사리푸타나 목련 존자를 모범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고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은 케마 장로니와 그다음에 우빨라완타 이분은 이제 신통력이 자제로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이 두 분을 이제 모델로 해서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출중한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중군기들은 시간이 걸려서 7년에서 7일이 걸리지만은 상근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깨달았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이 전생부터 쌓았던 이 공덕이 있어서 그 공덕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수행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이 생에서 죽기 직전까지 정진을 하면은 그 공덕이 다음 생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마음을 정진하는 이 마음을 놓지 말으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에 했던 정진들 할 수 있도록 정신이 있으시고 또 힘이 있으실 때 계속 수행을 축적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잘 갈 수 있고 편한 임종은 또 행복한 다음 생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 공덕이 제가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자비사의 사물양심을 닦아서 자비심을 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처럼 이 수행을 하면은 지혜가 개발되니 지혜롭게 다음 생에서도 그 지혜로운 그런 대중들과 함께 만나서 또 공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세계에 대한 얘기 몇 번 드렸지만 천상세계도 그룹이 모인답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이 인연은 천상에서의 인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그때는 법을 듣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만날 겁니다. 서로 못 알아볼 수는 있어도 보면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만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과거 생에 좋은 인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회하면서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아닌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는 우리가 이 정도 인연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한 10년 정도 만나나요? 이 정도 인연인데 이 과거 생에서는 더 깊은 인연이었을 수 있고 미래 생에도 더 많은 인연으로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하고 익힌 이 법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돼 가지고 일상 속에서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진을 하시고 마음챙김 정진을 하셔도 좋고 연부를 하셔도 좋고 또는 화두를 드시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화두 일념으로 온갖 망념을 다 제거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만 들 수 있다면 망상이 안 생기는 좋은 방법이고 마음이 정화돼 가지고 나중에 화두 수행의 길에 따라서 화두가 타파되고 그런 지견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어떤 수행을 해도 좋습니다. 스님 가르침 안에서 2600년 동안 전개되어 온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와 계를 갖추는 거예요. 오계는 지킨다.
이제까지 안 지켰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지키면 돼요. 또 깨면은 또 지키면 돼요. 5개의 기둥이 있는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5개는. 한 기둥이 쓰러졌어요. 그럼 아예 한 기둥 쓰러졌으니까 이게 다 쓰러뜨리지 않고 다 쓰러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고쳐서 써야지.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개를 깬 일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뭔가 업보가 온다면 오고 말 거예요. 그때 괴로움을 겪을 때 정신 차리고 괴로움을 겪고 계속 새로 개를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견해는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 내가 열심히 정진하면은 마음이 정화돼서 해탈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믿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보시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고 계를 지키는 것도 유익한 일이고 법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법을 듣고 실천하는 일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이걸 바른 견해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좋은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이 보고 칭찬하고 안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바람 중에 하나니까 내 안에서 해나가야 돼요. 계속. 남들이 알아주면 더 힘을 받쳐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동기가 되면은 혼자서 안 하게 됩니다. 지금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그렇게 해나가면은 이 수행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그 내가 행한 선행과 공덕이 내 자신을 보호해준다.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불보살은 조연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이 삶을 끌어나가는 기본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더 맑게 번뇌를 극복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 챙기면서 선법에 마음을 확립시키고 십선법을 닦고 신구의 삼업을 밝히면은 이 수행이 결국은 내 안에 마지막 결실을 이루어올 겁니다. 그 마지막 결실은 열반으로서 완성되는 거니까 열반으로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